오늘 주신 말씀을 제대로 보려면 바울과 에바브라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바울이 직접 설립하고 이끌어온 교회처럼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에바브라가 세웠다 하는 이야기는 골로새서 자체에서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요즘 말로 하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바브라가 바울과 만나게 되었을까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선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에베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훈련받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 골로새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골로새만 세운 게 아니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에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충성한 일꾼입니다.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던 에바브라가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던 바울에게 어느 날 찾아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는데 교회가 평안하게 지내다가 이단 사상이 침투해서 교회에 혼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바울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는 게 있습니다. 이단 사상을 이야기하고 이단 사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답을 구했던 에바브라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놀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격려하게 되었죠. 이것은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이 오염되고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마땅히 막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던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이유도 바울의 자의적인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최근 수요 예배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에 관해서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모든 교회들이 눈물로 바울을 말립니다. 선생님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선생님을 위하여 환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선교가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야 할 것에 관해서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사도행전 20장과 21장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2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지금 생명을 바쳐서 이 길을 걷길 원한다.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거기서 나를 향하여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결연하게 자기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사실은 로마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힘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로마로 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 바울에게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이 오염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열정, 복음에 대한 헌신,
복음에 대한 희생하는 마음, 그리고 그의 삶입니다. 제 마음속에 늘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제 속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복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 없으면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다 하는 말은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져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비치고 소금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암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슴에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바울의 교회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한 상태에 찾아오게 되었지요. 그것을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에바브라가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이 매우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분명 이단 문제 때문에 바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이단을 본 게 아니라 복음을 봤습니다. 특별히 9절을 보면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는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게 되고 신령과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이유는 첫째 줄에 우리도 듣던 날부터 이것 때문입니다. 들었습니다. 어느 이야기를 들었느냐면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들은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1장 4절부터 6절에 나타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세 가지 내용이 나타납니다. 4절을 보면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을 보면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하늘의 소망을 쌓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골로새 교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들의 삶에서 열매를 내놓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골로새 지역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공동체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게 있습니다. 복음이 어떤 역할을 그들 속에서 해냈는가? 말하자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본 게 아니라 그들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을 때 복음이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 복음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의하여 열심히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그거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시각장애인이 코끼리에 접근해서 코끼리 다리를 만져봤어요.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어떻게 정의하죠?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의 코끼리를 만져본 후에 내린 기둥과 같다는 결론은 잘못됐습니까? 잘된 겁니까? 시각장애인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옳습니다. 기둥같이 생겼는데 동그란 원같이 생겼다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그러나 코끼리 전체를 본 사람의 눈에
코끼리를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시각장애인의 판단이 옳지 못합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실제로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주셨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많은 결핍을 가진 판단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본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지셨던 사랑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인간의 업적이나 공로를 기준으로 해서 구원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대단한 업적과 공로를 가질 수 있기는 해도 우리가 죄인이 아닐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훌륭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대단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똑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의롭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인 기준이 높고 다른 사람보다 명예롭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죄인입니다. 의인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존재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조건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까?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의인 될 수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귀결된다. 가령 예를 들어봅시다. 제 아버지는 농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농사 지을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농부는 땅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농사해서는 안 된다. 분명한 이해가 여기 있어요. 농부는 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땅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지, 땅이 농산물을 키워내는 것이지, 내 기술이 농산물을 키워내고 내 재주가 생산성을 높인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땅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 농업입니다. 땅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이 된다는 말은 적절한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의 존재와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반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들이 복음에 대한 수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복음의 이해력이 높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내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한 형제 한 자매로 부릅니까?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아는 사람도 있었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릅니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기록을 보고 놀라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재산을 교회 앞에 다 내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주머니는 혈연을 모른다라는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돈 앞에는 부모도 없을 수 있다. 돈 앞에는 자녀도 없을 수 있다. 돈의 힘은 혈연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자신의 재산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다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내 결심으로 되는 걸까요? 그게 나의 의지로 되는 걸까요? 결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나도 내놔야지 그랬습니다.
다 내놓자니 아까운 겁니다. 뒤에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벌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주신 말씀 10절과 11절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기쁨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전부 다 동사가 뭡니까? 하고 하시고 하시며 이런 겁니다. 누가 도대체 골로새 교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누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게 합니까?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도록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할 수 있도록 누가 작용합니까?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한 것을 누가 그렇게 만들어줍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누가 이르게 만들어줍니까? 주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 놓는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 붙잡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움직이면 우리는 부담 없이, 우리는 어느 의지 없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 한 프로그램에서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세계적인 대단한 피아니스트 아닙니까? 자신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은 하는데요. 당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대한 피아니스트로 남고 싶으면 음악을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삶 자체를 즐길 줄 아는 힘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성진 씨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음악만 생각합니다. 조성진 씨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 오늘 하루 종일 음악만 생각할 거야, 결심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눈을 뜨면 무슨 생각이 들어와요? 음악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악 연주할 때가 제일 기쁘대요. 관객들과 음악을 통해서 만날 때가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자신에게 음악보다 더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건 아직까지 찾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는 피아니스트가 자신의 직업이 아니고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조성진이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음악이 조성진을 연주시킨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힘있게 만듭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성숙시키십니다. 여러분, 복음대로 살고픈 생각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히려 복음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가진 게 아니라 복음이 나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은 하인, 종, 그런 뜻입니다. 그는 복음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도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복음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 복음의 종입니다, 복음이 나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들었던 두 번째 이야기는 하늘의 소망을 쌓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아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죠. 내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난 그 정도 돈을 벌고 싶습니다. 나에게 이런 행복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누며 삽니다. 그런데 그건 나의 삶의 시간까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밖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안 되니까요. 잘 안 되니까요. 나의 미래가 나의 의도대로 되질 않아요. 그리고 어느 때는 나로 하여금 욕심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비교하게 만들고, 남을 누르려고 하고, 남 위에 서려고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성취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왜요? 나의 시간 안에 희망이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하늘에 소망을 쌓는 사람이 되었다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우리 삶을 계산을 제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가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의 쌓을 것을 어디에 쌓아야 하는지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12절 이하의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들은 이단 때문에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2절 이하에서 바울은 그 길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죠.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두 가지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도의 기업을 가진 것을 합당하게 여기신다. 우리 성함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셨다는 고백이 충만해지면 합당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것을 알려준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을 내서 제대로 믿어야지. 내가 보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힘을 써야지. 안 됩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바라면 바람은 있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만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우리가 복음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겠다고 하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서 복음이 여러분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를 가지고 있어서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는 역사를 불러일으킬 것을 내가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스스로 해방시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유와의 도구가 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두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복음의 능력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복음을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앞에 순종해야 할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